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계속 요구하면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게 이제 강청 기도의 파워입니다. 강청 기도란 게 뭐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게 이제 강청 기도입니다. 그런데 요구하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이제 자기 자신이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도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암몬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오므로 길갈에서 이제 왕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뜨는 별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던 왕정 정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사무엘은 지는 별이 된 겁니다. 사사시대가 이것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뭐냐면 사무엘의 위대한 점은 은퇴의 때를 알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은퇴할 것을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은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를 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는 젊고 아직도 자기는 건강하고 굉장히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항상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분위기도 잘 파악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물러갈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면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열심히 하고 또 떠날 때는 후회 없이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무엘은 참 멋있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떠날 때를 알았고 은퇴를 결심했고 마지막까지 일을 훌륭하게 잘 처리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머리가 흰머리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은 막 들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니 마음을 접었던 모세처럼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난 겁니다. 이제 떠나기에 앞서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사를 했는데, 이 고별사를 끝으로 약 400년간의 사사시대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etting people know that I'm old.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많이 이제 늙었다. 그리고 you have rejected the Lord.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And I am the judge of the judges. 모든 사사들 중에 이제 내가 마지막 사사다. 그래서 I want you to evaluate my life. 내가 너희들이 하게 좀 나를 좀 한번 평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 뜻이 담겨져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12장 첫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그동안 백성들을 대했고 어떻게 나라를 치리했는지를 세 가지로 딱 압축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백성들을 사랑했다. 그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일체 부정을 행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그리고 나는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자기의 지나온 모든 삶과 그리고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일생을 자기가 말한 대로 청렴결백하게 공명정대하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일생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지도자인 겁니다. 이 세 가지 양심 선언에 이어 사무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고를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백성들을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사무엘은 비록 은퇴를 함으로 모든 것에서 이제 물러가지만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출범하게 한 너희들의 그 요구는 정말로 잘못된 것이었음을 지금 마지막으로 또다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상기시켜 주므로 이런 잘못된 모순이 반복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지나간 역사를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역사를 너희들은 절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새롭게 시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으면 안 됨을 자기의 마지막 설교에서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가지만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러니까 사무엘의 위대함은 뭐냐면 He prayed every day. 매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 기도했다 이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가도 나는 계속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멋있는 영적 지도자인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겁니다. 대부분은 은퇴하면 실은 대부분이 다 은퇴로 끝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지도자랑 알아서 잘해라 그러고 떠나는 시기인데, 그런데 나이가 많아져서 은퇴를 함으로 바톤은 다음 지도자에게 물려주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향한 기도만큼은 절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니까 참 훌륭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철저한 부패와 타락을 꿰뚫어 보는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비장한 헌신과 각오를 한 겁니다.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단코 쉬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라면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고별사 클라이막스 결론 부분임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생각하라라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섬기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 근데 이거는 단순히 사무엘의 명령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그런 마음이거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멸망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의 흥망이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자세에 달려 있음을 지금 주지시켜 주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요구해서 사울이 왕이 됐긴 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거. 너희들이 요구해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아무리 왕이 세워졌어도 하나님만 위대하시다는, 이스라엘이 끝까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끝까지 강조하고 이 진리를 잊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지금 또 강조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던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도 참 멋있게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란듯이 이스라엘이 정치 체제가 바뀌었어도 왜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지를 지금 기상이변을 연출시키며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했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다시피 했지만, 근데 왜 하나님의 종은 여전히 필요한지, 그러면서 그 시간에 사무엘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all of a sudden 갑자기 rain came down with thunder and lightning, 막 벼락과 우박과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총동원이 되면서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지를 지금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16절로 18절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기후 특성상 밀 추수 이전에 비가 그치고 그리고 나선 가을까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곳입니다. 보리 베는 때는 보통 3월에서 4월 그 사이입니다. 밀 베는 때는 5월에서 6월 사이거든요. 이때는 비가 전혀 오질 않습니다. 그런 때였는데 막 우박까지 치는 강력한 비가 내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거는 사무엘이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기도로 비를 오게 만들었고 기도를 또 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거든. 이게 바로 기도가 갖고 있는 파워다라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하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두려워 떨며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자기들의 눈으로 이번에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에 있어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파워거든. 그래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리고 축복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있거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한가? 이제 이런 궁금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하라고 억측을 부리는 분이 아니시거든. 가능하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계속 기도의 영을 갖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진 않아도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사는 것. 그게 이제 항상 기도하며 사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날마다가 승리가 경험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냐면 자기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란 거는 맥을 못 추고 쪼그라들거든. 이제 그게 바로 기도의 파워인 겁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가 힘인 거예요. 기도가 파워인 거예요. 사무엘에게도 근심과 두려움과 고민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그동안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변화무쌍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니 맨날 요랬다 저랬다 하고 노다지 반역하고 반항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니 정말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날마다 기도를 하니까 고민스러운 일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해주셔서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민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키야. 당대 최고의 활 명인이 무술 지도를 받기 위해 찾아온 청년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만 내가 하는 지도 방법에 불만을 품고 곧 떠나네. 자네도 돌아가게 될 텐데 아예 지금 돌아가지.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자기는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결심이 하도 확고하니까 그래서 수련을 시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명인은 바늘을 하나 멀리 매달아 놓고 하루에 몇 시간씩 그것만 뚫어지게 바라보게 한 겁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지만 명인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바늘이 점점 크게 보이더니 나중엔 그 바늘이 집에 막 기둥처럼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서야 명인이 을 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청년은 명궁수가 됐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뚜렷이 보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데 한눈을 팔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갖고 혼자서 기도하다가 십자가만 바라봐도 큰 힘이 됩니까? 그렇게 십자가만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다가 내가 성전을 나와도 문제의 해결 방안이 떠오르고 마음은 평안해지고 막 내 안에서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영적인 무기인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절대 없잖아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주님을 붙잡아야 우리 인생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른 인생이 되고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혹시 뭔가 이상하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물론 그거는 우연일 수도 있고 때가 안 좋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동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건 아닌가? 사무엘의 위대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기도했다라는 거. 기도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거는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그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일이 될 것 같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모든 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일은 더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Lord, I need you. I need your help.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거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때 하나님은 환경도 상황도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어려운 환경에 처해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기도야.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기도는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가장 빠른 길이야. 그게 지름길이야. 근데 사람들은 다 다른 거 해보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기도나 해볼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프랭크 라우바흐라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특별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플래시 프레이어, 두 번째는 워킹 프레이어인데, 플래시 프레이어라는 거는 이렇게 전등이, 플래시라이트, 전등이 순간적으로 반짝이고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는 기도도 이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부르는 그 몇 초 시간이라도 기도의 힘이 발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다가도 곤경에 처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잠시만 기도해도 기도의 파워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왕 앞에서 순간적으로 성벽 재건의 허락을 요청하려고 하는 순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순간, 왕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극히 짧은 묵상 기도를 드렸는데, 신기하게 왕이 마음을 열고 허락을 하잖아요.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도 물론 늘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짧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사자굴 앞에 들어가게 되고 갑자기 문을 여니까 거기서 며칠 굶은 사자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로 딱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짧은 시간밖에 없으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사자들이 나타났지 확 덤벼들면 이거는 5초 안에 몸이 다 찌그러지는 이런 순간인데,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 사자, 이거밖에 안 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짧은 기도를 드렸지만 결과는 잠시 후에 사자들과 함께 같이 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워킹 프레이어인데, 친구와 같이 길을 걸으며 대화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대화하듯 기도하는 겁니다. 길을 걸을 때도, 내가 식사를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신학자 존 메일은 전인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에겐 글을 쓸 수 있는 책상이 있고, 그에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의자가 있고, 그에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방석이 있다. 맞는 말이고, 기도는 정말 호흡과도 같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좀 기도 좀 했으니까 이제 며칠 동안은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늘 호흡하는 것처럼 계속 기도의 영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늘 이렇게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지난주에 성금요일에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란 상공에서 격추를 당해갖고, 이란이 쏜 미사일에 격추를 당해서 이렇게 격추된 미군 장군의 이야기를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란군을 피해서 비행기가 격추를 했는데, 이게 특별한 비행기라 이게 2초 안에 단추를 누르면 탁 하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 이렇게 땅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이란군의 땅, 이란 사람들의 땅으로 이제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란군을 피해서 지금 현상금까지 내걸고 잡으면 10만 불 준다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총을 들고 이 장교를 이제 찾으러 이제 사람들이 막 찾으러 오는데, 그래갖고 숨어서 이렇게 진행금, 생사 확인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가 보낸 무전에는 딱 3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 코드도 아니고, 그리고 좌표도 아니고, 딱 3단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신 하나님. 딱 요 3마디가 딱 적혀 있었던 것. 그건 그의 깊은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 그 신앙 고백이 미국 수뇌부의 마음을 움직였고 적지에 들어가 구조에 나서게 만든 것. 극한의 공포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36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먼저 고백을 한 것. 그리고 그 고백은 결국 그를 사선에서 건져내는 열쇠가 된 것. 구조대원들이 이제 이렇게 어디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장교에게 다가왔을 때 그가 처음으로 내뱉었던 말도 똑같은 3마디였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도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과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거든.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는 보호함을 받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 우리 주님은 진짜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무거운 모든 짐은 그냥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의 영으로 주님과 동행하셔서 늘 승리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